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함께 연애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씨앗이 죽어야 나무가 됩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말씀도 부활이었죠. 근데 어저께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부활은 그럼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은 어떻게 형태로 바뀌냐면 바로 영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이것을 바로 영적인 몸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누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몸을 영적인 몸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계의 법칙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메타포 은유로 사용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씨앗을 보면 앙상하고 단단하며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요. 조그만 씨앗이.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묻혀져서 양분을 빨아먹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그 씨가 죽어져서 썩어질 때 비로소 단단한 껍질을 뜯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거대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바로 이 부활의 모습, 이 부활의 형태, 영적인 우리의 몸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씨앗과 나무는 연속성이 있지만 그 형체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다르죠.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볼 때는 앙상한 알맹이 모양이 저게 어떻게 나무가 될 것일까 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씨앗을 무성한 나무로 만듭니다. 우리가 죽어질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완벽한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무성한 나무와 같이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사실 그러한 형태였죠. 완벽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에 거하게 되면서 그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째의 몸,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영적인 호련한 몸이 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질서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형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네, 부족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론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것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쭉 얘기하면서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창조물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만물의 영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의 형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형체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바로 그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또 익어가고 또 병들고 또 여러 가지로 신음하며 결국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그걸로 우리는 끝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호련히 살아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썩어질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하지만 영은 살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살아서 믿고 죽어서 믿던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자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를 만드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매일매일 눈뜨고 살아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날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성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흙에 속한 형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고 아담의 후손이지만 더 깊이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가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저께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은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씨앗이
아까도 주제가 씨앗이 죽어져서 나무가 된다 그랬죠. 이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단한 자기 껍질을 깨고 성화되는 바로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혈기와 나의 고집과 내 인간적인 염려들의 껍질들을 바로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완전히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내 힘의 모든 것을 빼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내가 내 인생에 닻을 내리고 돛을 내릴 때에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맡겨진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과 우리 사업장이 바로 그 메마른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조그만 그 종자의 씨가 나무를 이렇게 만드듯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고 죄의 몸이지만 첫째 아담으로부터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형태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의 몸이 아닌 아버지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전전긍긍하는 먹고 사는 것에만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성화된 삶을 우리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무성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듯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세요.